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샬롬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샬롬, 샬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귀한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깨우러 가노라.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 스페인의 화가 프란시스코 고야의 그림 가운데에 이빨 사냥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한 여인이 교수형으로 죽은 남자의 죄수의 입을 벌리고 이빨을 뽑으려는 장면을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사형수의 시체라면은 누구나 두려움으로 근처에도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무서워하면서도 자신의 어떤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려가면서까지 그 사형수의 이빨을 뽑으려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19세기의 스페인에는 미신이 있었는데 사형수의 이빨을 가지게 되면은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무엇인지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미신이 만연해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고야는 그런 인간의 어리석음을 고발하기 위해서 이러한 그림을 그렸던 것입니다. 고야는 이 그림을 통해서 죽어버린 인간의 양심을 적나라하게 비판하면서 오히려 교수형을 당한 사람보다 그 여인이 더 못한 인간임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살아있다 하지만은 오히려 그 살아있던 여인이 죽은 사람보다 더 못해 있다라는 그러한 사실이었죠.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까 그림의 그 여인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아있다곤 하지만은 그 생물학적으로 살아있는 것이 꼭 다 살아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린 그것을 참된 살아감, 참된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대교회 향한 탄식 어린 평가이자 또 우리를 향한 날카로운 질문이시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대교회도 외적으로는 살아있고 사람들도 칭찬했고 예배와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살았다 하지만 너가 죽은 자로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떨림으로 서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수고도 아시지만 우리의 냉랭함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열심도 보시지만 그 속에 깨어 있는지를 항상 살펴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상해 있는 무화과 나무처럼 입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신앙은 주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저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러므로 항상 내가 깨어 있는지 그것을 자문자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냥 우리가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주일에서 나왔다고 그것으로 나의 믿음의 모든 영역의 모든 일들을 다 했다라고 쉽게 우리가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인생은 깨어 있을 때야지만이 그게 살아 숨쉬는 순간이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작고하셨는데요. 정말 우리나라의 천재 작가였습니다. 최인호 우리 작가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분이 고등학교 2학년 때 등단을 하셨어요. 굉장히 천재적인 분이셨죠. 이분이 별들의 고향, 고래사냥 이런 정말 귀한 글들을 많이 쓰셨죠. 이분이 유고집 가운데 눈물이란 책이 있는데 제가 그 책을 보면서 뭐 책이 너무나 좋은데요. 근데 그 앞에 그분이 쓰셨던 서문, 그러니까 그분이 아마 40대 때 썼던 그 서문을 거기에 썼던 것 같은데 저는 이 글이 항상 잊혀지지가 않아요. 제가 이 서문이 조금 길지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대는 제 말을 믿으셔도 좋습니다. 그대가 저보다 더 많은 쾌락을 누렸을 리는 없습니다. 이 역시 자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써 죽어버린 제 육체의 고백입니다. 그대가 아무리 유명해도 저보다 많이 신문에 이름이 오르내릴 리 없고 그대가 아무리 건강해도 저만큼 강하지는 못하였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므로 그대와 같이 수많은 죄와 쾌락과 욕망에 불타고 있었던 제 말을 일단 믿으셔도 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압니다. 제가 그대의 그 고독을 압니다.
사랑하는 버치여, 저는 이제 그대가 말하는 이른바 예수쟁이가 되었습니다. 제 육신은 43살의 나이로 죽었으며 이제 저는 이 세상에서 태어난 지 겨우 한 달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 한 달 동안 내 영혼 속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일들과 기적들을 그대에게 모두 털어놓아 얼마만큼 제가 주님으로부터 사랑받았는지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유명한 분이잖아요. 정말 모든 명예와 부와 인기를 거머쥔 천재 작가였습니다. 근데 자기는 43살까지 그 이전의 삶은 살아있으나 살아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자기 고백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아까 그 고야의 여인도 그랬고, 이 최인호 작가의 전반의 삶도 그랬고,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살아있으나 그것이 꼭 살아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그런 귀한 진리를 우리에게 이 아침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나사로, 죽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이 세 남매를 굉장히 사랑하셨어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나사로가 아마 가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은 안 계셨고요. 근데 이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이 소식을 예수님께 전달하게 되고요. 예수님 빨리 오셔서 우리 오라비 좀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미 그 나사로는 죽어버린 이후였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는. 자, 근데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의 집에 가실 때에 한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하반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전 이 말씀이 굉장히 참 의미심장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라고 했다면 전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래? 자, 그럼 내가 이 나사로를 살려주러 가겠다. 내가 그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러 내가 다시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문법상 이 상황상 맞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그를 깨우러 가겠다. 일깨우러 가겠다. 이 말씀 무슨 뜻이냐면은 똑같은 말씀이에요. 단순히 예수님은 나사로에게 그냥 생물학적으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생명을 살리기 위함이 궁극의 목적이 아니라 그가 다시 살아났을 때에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기 위함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성경 곳곳마다 정말 얼마나 많이 제자들에게 너희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신지 아십니까? 특별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마 어저께 시간입니다. 어저께 시간 이제 예수님 붙잡히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너희들 깨어서 기도하라 이 말씀을 연거푸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마태, 마가, 누가가 똑같이 이 이야기가 정말 중요하다고 믿었는지 똑같이 이 자기의 복음서에다가 다 그 말들을 기록했어요. 마가복음 14장 38절과 마태복음 26장, 누가복음 22장 여기에 다 남아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14장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자, 여기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또 누가복음 22장에도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지금 똑같이 마태, 마가, 누가가 이 글을 쓰고 있는데요. 되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노란색으로 이렇게 제가 쳤는데요. 깨어 있음과 무엇이 연관되어 있습니까? 시험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바꿔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깨어 있지 않은 인생을 살게 되면은 우리는 날마다 시험과 유혹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은 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공통된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영어 성경을 해석하게 되면은 유혹에 빠져들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유혹에 빠져 들어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게 되면은 나도 모르는 순간 가운데 그 유혹의 늪에 부지불식간에 빠져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잘 보게 되면은 대표적인 사람이
예수님께서 이 당시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었어요. 저는 그 전까지만 해도 이 말씀을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라 생각했어요. 베드로가 잠들다가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 저주하고, 저는 그 사건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생각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이거는 유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나머지 제자는 다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누구만이 유혹에 빠졌느냐? 가룟 유다만 유혹에 빠지게 되거든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자, 지금 이 유다가 지금 이 시험에 빠져들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경제학자 워렌 버핏이 이런 얘기했어요. 이건 영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위험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데서 온다라고 했어요. 전 이게 사실은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게 되면은 자기가 뭘 하는지 모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하는 일이 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인터뷰할 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제가 왜 그때 그랬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깨어있지 않게 되니까 결국 그런 악한 영의 늪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곰곰이 묵상해 봤어요. 왜 유다는 이 마귀의 생각 가운데 빠져들게 되었을까? 그러다가 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던 제자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제가 복기를 해봤어요. 제가 거기서 귀한 교훈을 하나 얻게 되었습니다. 어제 시간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제 만찬을 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올라가시죠. 우리 이 사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놓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6장 36절인데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자, 예수님이 지금 12명의 제자와 함께 겟세마네 다 같이 함께 갔습니다. 여기에는 가룟 유다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을 때에 약간 그 입구 중간에 12명, 예수님까지 13명이 함께 나와서 거기서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더 깊이 안쪽으로 들어가세요. 기도하시러. 그때 누구를 데려가시느냐?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또 들어가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인데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데리고 가실세. 더 깊이 3명만 데리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홀로 또 더 들어가셔서 홀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1시간 뒤에 베드로에게 오셔서 너 왜 잠들어 있느냐? 깨어서 기도하라, 이 말씀하시거든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뭐 수상한 걸, 이상한 걸 감지하지 못하셨습니까? 여기 누구 한 사람이 없었습니까? 여기서 가룟 유다가 기도하지 않고 로마의 병사들을 데리러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는데 그 순간에 12명의 제자 가운데 기도하지 않는 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가룟 유다였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저는 그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에 향한 예수님의 그냥 애정어린 말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가룟 유다를 향한 예수님의 마지막 사랑의 엄중한 메시지였다고 저는 생각하게 되었어요. 물론 나머지 11명도 그 당시에는 도망가고 예수님 부임했지만 다시 깨어있는 삶으로 되돌아올 수가 있었어요. 근데 가룟 유다만은 그렇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지 않게 되면은 우리는 깨어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깨어있지 않게 되면은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는지도 인지하지 못한 채 악한 영에게 내 마음과 삶을 빼앗겨버릴 수가 있다는
엄중한 주님의 메시지가 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그 이후에 먼 시간이 지나서 베드로 전후서를 쓰게 되죠. 저는 근데 이 사건을 아마 두고 생각하고 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다시 한번 읽어볼 때에 제 마음이 이게 정말 유다를 기억하며 쓴 글이 아닌가. 깨어 있어라. 근신해야 된다. 안 그러면 유다처럼 우리의 동역자, 우리가 사랑했던, 우리가 3년 동안 함께 울고 웃으며 복음을 증거했던 나의 동역자 유다처럼 깨어있지 않게 되면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사자에게 삼켜 버릴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다시 베다니의 집으로 와서, 나사로의 집으로 와서, 왜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내가 나사로의 생명을 살려주겠노라, 내가 생명을 살리러 가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그를 깨우러 가겠노라 이 말씀을 왜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의 이젠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님께서 이제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그리고 오후 3시에 세상을 떠나시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까요? 단순히 우리 육체가 나중에 죽게 돼서 천국에 가게 하기 위한 그런 단순한 생각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이유는 그 생명으로 우리에게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저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깨어 있어서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축복하고요. 이 깨어 있음이 여러분들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정말 우리가 이 깨어 있는 삶으로 주님께 귀한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